안녕하세요. 명왕 마이너스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식의 아픔을 마주할 때 부모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기도와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어두운 운명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은 이 귀한 가르침을 실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음에 와 닿았다면 관세음보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의 공덕은 흐른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하늘이요, 어미는 자식의 뿔이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물처럼 흐른다. 맑은 물은 자식의 밭을 적시고 탁한 물은 자식의 밭을 썩힌다. 기원정사의 새벽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짓는 선업은 어떻게 자식에게까지 전해지옵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오르는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난다. 진흙은 뿌리를 살찌우고 그 힘으로 연꽃은 꽃을 피운다. 부모의 마음과 행실도 그러하니라. 선업을 짓는 부모 아래 자식은 자연히 복을 잇고 악업을 짓는 부모 아래 자식은 괴로움을 얻는다.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인자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밭을 갈고 나면 곡식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농부의 아이들은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어찌 이리도 복이 많소? 농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복이 아이의 복이 아니겠소? 나누고 베풀면 그 복이 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농부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농부는 지난 생에서도 많은 시주를 베풀고 병든 이를 돌보니라. 그 공덕이 이번 생에도 이어져 자손대대로 복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의 공덕은 아이의 몸과 마음, 아이의 길과 인연에 스며듭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오늘도 작은 선행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작은 선행이 자식의 업장을 밝히고 그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식을 둔 어머니 이야기. 하루는 기원정사의 이른 새벽 어느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이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기는 숨소리조차 거칠었고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이가 며칠째 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전생에 병든 이를 외면했던 사람이다. 병자를 혐오하고 곁에 오지 못하게 막았으니 이번 생에서는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진 것이니라.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업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되어 있느니라.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 참회하고 병든 자를 돌보며 공덕을 쌓는다면 그 정성은 법계에 퍼져 아이의 업을 씻어주리라. 그 길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병든 노인을 찾아 음식을 나누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내 아이의 업장 소멸에 회양합니다.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은 점점 가라앉고 기침과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조차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기적은 약의 힘이 아니라 공덕의 힘, 자비의 힘임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공허한 소망이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서원이 되고 그 서원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가난한 집안의 이야기. 기원정사의 한낮. 제자 아나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가난한 집안이 있사옵니다. 그들은 대대로 땀 흘려 일해도 늘 돈이 모이지 않고 자식들은 늘 배고픔과 병치레에 시달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을 보며 말하옵니다. 저 집은 복이 없다. 조상 대대로 인연이 좋지 않다. 정녕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들은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나나 인연은 스스로 지은 씨앗이다. 복도 업도 어디서부터인가 이어진다. 그 집안의 가난은 단지 이생의 불운이 아니다. 먼 전생에 그들은 재물이 생길 때마다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고 굶주린 자를 외면하였다. 그 마음은 마치 밭에 돌을 묻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자라지 못한다. 아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업은 물줄기와 같다. 길을 내면 흐름은 바뀐다. 가난은 인색함에서 오지만 자비와 보시는 그 흐름을 바꾼다.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다. 작은 나눔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병든 이를 돌보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바사라 마을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어린 자식을 키우며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 끼의 밥뿐이었지만 길가에 줄인 이를 보면 밥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이 사람은 먹어야 한다. 그녀의 그 마음은 벗개에 닿아 작은 빗방울처럼 씨앗을 적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자식은 훗날 장차 큰 장자가 되어 마을의 넉넉함을 나누는 큰 복주머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물질은 가난했으나 마음은 풍족했느니라. 마음의 부자는 결국 물질의 부자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 그러니 너희 또한 잊지 말라. 작은 자비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자비는 반드시 인연을 바꾼다. 아나는 깊은 감동으로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았습니다. 가난은 인연의 그림자이지만 공덕은 그 그림자를 거두는 빛이옵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인연을 바꾸는 법.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겁고 숨길 수 없는 번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친구 한 여인이 같은 남자에게 수차례 상처받고도 떠나지 못하고 다시 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리석다 말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녀는 왜 그 인연을 놓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 잎사귀에 앉은 잠자리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랑도 업이니라. 과거의 미련은 이생의 굴레가 되고 서원의 맹세는 다시 만남의 인연이 된다. 제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서원이 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여인은 전생에 그 남자에게 깊은 원망과 미움을 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맹세했느니라. 다음 생에도 너의 고통을 나도 함께 겪겠다. 그 맹세는 업의 씨앗이 되어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붙잡고 상처를 주고 있다. 제자는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인연은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에 내린 이슬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진다. 인연도 마음을 밝히면 사라진다. 그녀가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며 마음을 비운다면 그 굴레는 풀린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사랑에 상처 입고 밤마다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의 집착을 거두소서. 사랑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녀는 그 길로 병든 자를 돌보고 길 잃은 아이들을 먹이고 사랑 대신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 덕에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편안해졌고 그 남자와의 인연은 자연히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밧줄은 스스로 묶는다. 그 밧줄을 끊는 칼은 자비와 공덕이니라. 부모의 기도, 자식의 등불.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울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눈물로만 아픔을 씻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적시나 공덕은 길을 연다. 옛날 수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약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만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고아를 돌보고 굶주린 이를 위해 밥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복을 내 아이의 건강에 회양합니다. 그녀의 정성은 하늘을 울렸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고 장성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밝힌다. 기도는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는다. 정성은 등불이 되어 자식의 길을 밝히느니라.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공덕으로 살아야 합니다. 작은 자비 하나, 작은 보시 하나. 그것이 자식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두셨습니까? 부모의 기도와 공덕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작은 기도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보시라도 끊지 마십시오. 그 정성이 곧 자식의 길이 되고 가족의 인연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관세음보살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명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